변함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의 말씀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의 삶의 자리를 든든히 붙들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본문은 욥기 41장 1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어제 본문이었던 40장에서 하나님은 베헤못이라는 동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실체가 무엇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건 육지에 사는 동물 중에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동물이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또 다른 동물을 언급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절인데요. 내가 낚시로 리워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낼 수 있겠느냐라고 하셨습니다. 리워야단, 어제 본문에 나온 베헤못처럼 그 실체가 정확하게 무엇인지 파악하기 힘든 동물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표현으로 추측해 보자면 우리가 아는 악어에 가까워 보이기도 하고요. 아니면 고래나 또 오래전에 존재했다고 하는 공룡의 한 종류가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여기서 리워야단이 어떤 동물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리워야단이라는 동물을 언급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시려는 의도가 무엇인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어제 베헤못이 육상에 사는 동물 중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동물이었다면 이제 오늘 본문의 리워야단은 물속에 사는 동물 중에서 가장 강력한 동물일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처럼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이 리워야단이라는 동물의 강력함이 어느 정도인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7절이죠. 내가 능히 많은 창으로 그 가죽을 찌르거나 작사를 그 머리에 꽂을 수 있겠느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창과 작사를 가지고 있다 한들 리워야단이 강력해서 제대로 찌를 수조차 없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을 그것에게 얹어보라. 다시는 싸울 생각을 못하리라. 참으로 잡으려는 그의 희망은 헛된 것이니라. 그것의 모습을 보기만 해도 그는 기가 꺾이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리워야단을 만져보기만 해도 두 번 다시 리워야단과 싸워볼 생각조차 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눈으로 보기만 해도 그의 웅장한 모습에 기가 꺾여버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25절과 2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일어나면 용사라도 두려워하며 달아나리라. 칼이 그에게 꽂혀도 소용이 없고 창이나 투창이나 화살촉도 꽂히지 못하는구나 라고 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리워야단은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가진 힘으로는 도저히 대적할 만한 상대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만큼 강력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 인간들이 상대해낼 수 없는 강력한 존재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오늘 본문 11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어떤 소유권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이고 그 명령에 복종하는 존재라는 것이지요. 어제 말씀에서도 그렇지만 하나님은 다시금 반복해서 인간이 감히 대적하고 감당할 수 없는 동물을 언급하시면서 그런 동물조차도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아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인다라고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욥이 친구들과의 논쟁에서 자기의 의를 주장하느라 하나님의 섭리를 의심하고 하나님께 도전하는 듯한 말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 그의 발언이 비록 심한 고통 속에서 한탄에 가까운 말이었을지라도 잘못된 것임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치 우리의 인생이 나 중심으로 움직여진다는 착각 속에 살아갈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욥이 고난이 없고 평안할 때는 몰랐지만 그가 큰 재앙과 재난을 만나서 고통을 당하게 되니까 욥도 결국에는 자기에게 닥친 상황과 환경을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요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자신의 이성과 판단으로는 내가 이러한 고통을 당할 사람이 아닌데도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당하게 하시는지 하나님께 따지듯 물었었죠. 마치 하나님이 뭔가 지금 잘못하시고 계신 것처럼 말입니다. 뿐만이 아니었죠. 아무런 죄도 없는 나도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데 왜 악한 사람들은 가만히 내버려 두시느냐고 하나님의 통치에 의심을 하는 말을 했었습니다. 우리들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맞추려 하는 노력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의 형편을 헤아려 주셔서 우리가 필요한 때에 우리가 필요한 장소에서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할 때가 더 많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모습은 우리가 위기에 처하거나 고통 가운데 있게 될 때 더 여실하게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했던 대로 뭔가 일이 진행되지 않거나 이루어지지 않으면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거절하신 것처럼 느껴지고 또 서운하고 아쉬운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신앙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하나님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를 맞추어가는 노력과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른 신앙, 참된 신앙을 세워가는 노력은 내 인생의 주인이 바로 나라는 지극히 인본주의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라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야 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도록 하는 데 있어서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탄 마귀입니다. 하나님께서 40장과 41장에서 베헤못과 니오야단이라는 두 동물을 언급하셨는데요. 베헤못에 관해서는 성경에 오직 욥기 40장에 한 번만 언급이 됩니다. 그러나 니오야단이라는 동물은 성경에 5번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욥기 3장에서 욥이 재앙을 당하고 난 이후에 자신의 신세를 한탄할 때 이 니오야단을 언급했었죠. 욥기 3장 8절인데요. 나를 저주하는 자들, 즉 니오야단을 격동시키기에 익숙한 자들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또 혹은 무엇인가를 저주하기 위해 그 악한 힘을 빌려오는 어떤 악한 존재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 시편 74편 13절과 14절에도 나오는데 이 말씀은 그렇습니다.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니오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으며 라고 했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 니오야단을 하나님께서 머리를 부수시는 존재로 설명을 하고 있죠. 또 이사야 27장 1절에도 니오야단이 나옵니다. 그날의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렘 뱀 니오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니오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라고 했죠. 여기서 이사야 선지자는 니오야단을 하나님의 벌을 받아야 하는 존재로 그 정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하나님은 욥을 향한 이야기를 마치시면서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것은 모든 높은 자를 내려다보며 모든 교만한 자들에게 군림하는 왕이다 라고 했습니다. 결국 니오야단의 정체는 공중권세를 잡고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사탄임을 하나님은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성경은 이 사탄이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방심하거나 대응하지 않으면 우리는 사탄의 먹잇감으로 전략해 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사탄은 교만한 존재이고 사람들 가운데 군림해서 왕이라 불릴 정도로 강력한 존재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넋놓고 있어야 할 존재는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사탄 마귀도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모든 권세를 그 발 아래 꿇게 하셨지요. 그러므로 십자가의 승리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의지한다면 우리는 사탄 마귀를 대적해서 이길 수 있습니다. 세상 그 무엇도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보다 강하다고 해서 하나님과 견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렇기에 우리는 겸손한 자세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원수의 악한 괴계들을 물리치며 더 풍성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삶을 살아내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